오늘 저는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꿈을 꾸지 않는 자는 호흡을 멈춘 것과 같다. 꿈은 미래의 통로이다. 꿈은 그 영혼의 창이다. 이러한 소망을 꿈으로 해석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해석이 꿈을 꾸지 않는 것은 죽은 것과 같다 라는 그러한 결론을 세상 사람들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꾸고 싶은 꿈들을 다 꾸십니까? 내가 잘 때에 이런 꿈을 꿔야지 하면 그 꿈이 그냥 꾸어지느냐 말이에요. 또 어떠한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소망하는 일들을 꿈꾼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네. 고개로 할까요? 꾼 꿈이 다 이루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꿈이라든지 우리 신앙인이 얘기하는 소망이라든지 그 주인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주인은 우리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꿈을 꾸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들은 꿈을 소망이라고 재해석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들의 소망도 이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이제 구별을 하여 보니까 두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인생을 삽니다 말을 하면서도 그 소망이 무엇인가 들여다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인간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소망만을 꿈꾸는 신앙인들이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높은 뜻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신앙생활을 하며 소망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하늘의 높은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의 이유를 땅에 두면 허탈하고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둔 자는 하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더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값진 인생, 더하여 나의 작은 소망들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성령이 불같이 비둘기와 같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는데,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말들로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그레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말씀을 한번 비춰주세요.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지역에서 온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말했느냐, 그 결론이 무엇이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네. 우리 인간들은 조금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은 그 현상주의에 집중하는 분들은 무엇만 보느냐면,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한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인간의 눈에 비춰지는 기이한 것들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령 강림 그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마는데, 그러한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그러한 감동과 불길 같은 정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왜 임하셨는가라는 그 결론을 놓쳐버리고 만다 하는 거예요. 왜 방언을 하느냐, 왜 서로가 통용하고 하나가 되고, 왜 그들이 서로 다른 계급과 서로 다른 인종과 언어를 가지고도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인계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수해 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냥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의 사건의 이유는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바라시고 원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높은 뜻이 인간들에게 이제 거룩한 영을 통하여 인계되었다, 부탁되었다 라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들이 이제 부여잡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성령 강림의 비밀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계승시키신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교회 이름들을 보면 여러 교회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망이라는 이름을 넣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일 부럽고 좋은 교회의 이름은 소망교회예요. 예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이어갈 수 있는 교회가 가장 귀한 그런 선교적인 사명과 이웃사랑의 사명을 나타내는 소망이라는 그 교회의 이름이죠.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큰 소망, 새 소망, 참 소망.
그냥 소망 앞에다가 무언가를 붙여넣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소망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소망을 발견해라, 이루어라, 또 작은 소망보다는 큰 소망을 찾아라, 또 그 소망이 거짓된 소망에 집중하지 말고 참된 소망을 붙잡아라, 이런 말로는 언어학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망이라는 그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그것은 엘피스라고 하는 소망이라는 그 원어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실 때에 하늘을 지적하시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이라는 본질에 대하여서, 우리들의 꿈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소망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들이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소망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것이고, 소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소망을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소망에다 무엇을 우리가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소망만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이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 성공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지구가 파괴되고 인류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들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소망에, 죄된 소망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받고 구별된 거룩한 영에 붙잡힌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소망은, 우리들의 작은 소망들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것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과 분리된 나의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소망을 성서학자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다윗의 소망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하시다. 오늘 시편 107편 8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내게 항상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용서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나에게 관대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항상 확신했다는 거예요. 시편 9절 9절에 그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이 말씀이 쉼없이 나옵니다.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넉넉하시고 풍요로우시고, 하나님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 주님은 항상 나에게 인자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실패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Unfailing love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실패함이 없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항상 존재하고 실현되어 가신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만들어 주신다. 네. 기적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deed라고 하면 wonderful deed, 그러면은 이것이 deed는 어떤 재산권, 우리들에게 어떤 법적인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자꾸 부여해 주시고 권리를 주시고 책임을 주시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려고 애쓰면은 하나님께서는 늘 놀라운 이적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은 항상 믿었어요. 나의 소망이 헛되고 죄되고 거짓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사람의 소원은 이루어 주신다. 왜? 그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소망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매 순간 매일매일 살았던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인하여 찬송할지라. 자기 자신의 그 속되고 죄되고 그 거짓된 소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니까 형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늘 그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까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다윗의 신앙의 이 귀한 고백을 우리들의 고백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나의 것만을, 물질적인 것만을, 세상적인 것만을 소망할 때에 우리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짓되고 속된 것들을 우선조건으로 내놓는 우리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내 생각에 집착하고 나의 만족에 집중하는 그러한 소망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항상 절망하고 두렵고 쫓기고 하는 그러한 불만족의 불평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이 바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위대한 그러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도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꿈과 소망을 이루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경멸하며 바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골고다의 발걸음이 세상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이루기 위한 그 발걸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희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잠시 잠깐 오해받는 것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늘의 높은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들은, 그러한 소망의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망을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소망은 강건하여 축복받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바논에서 6년 반 동안이나
억류 생활을 한 AP통신의 테리 앤더슨이라는 기자가 자신의 그 간증을 쓴 것이 있는데, 그 6년 반 동안에 수시로 자기를 불러서 학대를 하고 고문을 하고 내일 너는 죽을 것이다, 또 다른 억류된 그러한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게 하고 매일매일 그 가족들에게 죽음의 편지를 보내겠다고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데, 그 감옥에서 그는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매일매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풀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그 가족들에게 꿈속에서 매일매일 얘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풀려나서 단순히 자유인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 눈물과 눈물의 밤을 지새우며 그가 잊어버렸던 그 옛날의 그 감격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소망하면 이루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그 감옥에서 분투할 때에 하나님께서 6년 반 만에 그를 풀어주시고 가족들과 만나게 하셨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족들과 만나서 소감을 묻는 많은 기자들과 사람들에게 나는 가족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미 합중국 만세!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그 앤더슨 기자는 뭐라고 외쳤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풀지 못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봉착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옥 속에 있는 앤더슨 기자와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가 잘되기를 먼저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제깍제깍 응답되기를 먼저 바라서는 안 되고, 먼저 무엇이 잘되기를 바라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소망하는 것들이 범사에 잘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내 소망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라고 먼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 크리스천들의 기도의 1순위가 뭐냐 하면은 범사에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사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인 크리스천들이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 영혼이 잘되기 위하여, 그 영혼이 바로 서기 위하여 하는 일들은 별로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햇볕에 우리들이 나아가서 그 은혜의 햇빛을 쬐고 자신이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영양분을 먹지도 않고 나무가 막 자라기를 바라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에 보듯이 아기가 가장 평안하고
아기가 가장 만족스럽고 아기가 모든 것을 해결받는 데가 어디예요? 마지막 그림을 한번 띄워주세요. 네, 그림에 보면 어디가 제일 따뜻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 해결받는 풍족한 자리입니까? 어머니의 품입니다. 어머니의 품.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 햇빛에 우리들이 먼저 노출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은혜와 빛을 쐬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지 않고 내가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나무를 키우려고 하는 그러한 농부의 마음과도 같다니까요. 영혼이 강건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런 일꾼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는 횟수가 많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깨닫기 위하여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자양분을, 그 능력을, 그 힘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영혼이 잘 되는 자양분을 우리가 넉넉히 마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세속적인 생각과 그러한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이뤄내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